세상에서도 맡은 일을 잘하면은 보상을 해줍니다. 근데 역시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직분을 잘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상을 해주시는데, 어떻게 보상을 해주느냐? 성경을 보면 아름다운 지위를 말씀합니다. 아름다운 지위는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는 지위를 얻게 하신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아름다운 지위는 더 큰 것을 맡는 지위를 말한다 할 것입니다. 존경받고 큰 일을 하게 되는 은혜가 아름다운 지위라 할 것이고요. 믿음의 담력을 또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담력을 얻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담력은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갖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죠. 한 사람의 생애를 살펴보면서 믿음의 담력을 어떻게 얻었고 어떻게 믿음의 역사를 이루었는가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어려서부터 들에서 양을 치는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무엘이 기름을 붓기 위하여 이새의 집에 왔을 때 이 다른 아들들은 다 현장에 있었는데 말째 마지막 막내 아들인 다윗은 그 현장에 없었어요. 왜 다윗이 그곳에 없었느냐? 다윗이 그 이외에 다른 아들이 있느냐 그랬더니 말째가 있는데 그는 들에서 양을 지킨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을 때 사무엘이 말씀하시기를 그가 오기 전에는 내가 앉지 않겠고 먹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찾아 데려왔을 때 얼굴이 빼어나고 붉고 아름다웠는데 사무엘이 기름을 부으니 그가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윗의 생애를 보면 다윗 왕의 생애는 평생이 다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생이었다 할 것입니다. 근데 이제 다윗이 역사의 현장,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는 것은 골리앗과 이스라엘의 전쟁 때문에 그가 이스라엘 목전에 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40일 동안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유린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무서워서 떨고만 있었지 그를 죽이겠다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갔다가 그 현장을 목도하고 내가 가서 할례 없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저를 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를 사울 왕에게 데려갔는데 사울 왕이 그를 보고 그가 아직 애띤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약 17세 전후의 소년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다윗을 보고 얘기를 합니다. 너는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싸울 수 없으리니 그거 해도 소용없어요. 어쨌든 수고가 귀합니다.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용사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다윗이 이런 말을 합니다.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서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것의 수염을 잡고 그를 쳐 죽였다고, 사자나 곰을 쳐 죽였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하루아침에 일어났겠습니까? 절대 아니죠. 어렸을 적에 양을 치는데 이제나 사자나 곰이 와서 양을 움켜가면은 속에 분노가 있었을 거예요. 어찌 우리 양을 훔쳐가느냐? 그러나 사자나 곰을 이길 수 없으니까 그가 소리 지르거나 돌을 던지거나 했을 거예요. 그가 물매를 던지는 기술이 얼마나 뛰어났느냐 하면은 달려가면서 물매를 던졌을 때 골리앗의 미간은 이 눈썹과 눈썹 사이를 미간이라고 그러는데 거기 정확하게 가서 박혔어요. 물매는 이렇게 돌리는 거거든요. 돌려가지고 회전하는 가속력을 힘입어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타격을 하는데 그게 얼마나 정확했던지 미간에 가서 정확히 성경은 박혔다고 그래요. 이게 돌이 맞고 튀는 것이 아니라 이 사이를 뚫고 들어가 갖고 이 미골이 있는데 그 골을 뚫고 들어가서 박혔다고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되겠어요? 그 마음에 양떼를 지켜야 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수없이 들판에서 훈련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좀 커졌을 때 물매로 짐승을 때리고, 그리고 짐승이 그래도 달려들고 그러게 되면 짐승과의 격투를 위해서 그가 부단하게 힘을 키웠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가 사자나 곰도 쳐 죽일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진 용사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 이런 일련의 과정을 하면서 다윗이 이게 믿음의 담력과 지혜를 얻은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사울이 그 얘기를 듣고 그러면은 내 갑옷을 입고 가라. 갑옷은 좀 방어가 되잖아요. 그리고 내 칼을 차고 가라. 그래서 그걸 입혀줘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뽀대가 났겠어요. 왕이 입던 거니까. 그런데 이 다윗이 그걸 벗어놓습니다. 이것은 내게 맞지 않고 불편해서 안 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가 시냇가로 가갖고 돌 5개를 주워 가지고 와서 그 물매에 쓰기 좋은 그 돌을 가지고 나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이제 그 돌 5개를 가지고 가서 골리앗과 마주 섰는데 그때 말을 합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하고 그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서 그가 그를 쳐서 이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 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처음 썼겠어요? 아닙니다. 그는 들판에서 그걸 부단히 곰이나 사자를 치면서 이거를 썼던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그의 이 수많은 훈련과 믿음의 역사가 마침내 그가 백전백승하는, 성경을 보면 다윗이 패전한 기록이 없어요. 백전백승하는 이유가 뭐냐? 이 일을 되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잘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 일을 되게 해야 되는 거야. 안 되게 하면 안 되고 이 일을 되게 하면 되는 겁니다. 이 다윗은 수많은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이 일을 되게 하는 믿음의 능력과 그리고 담력을 얻었던 겁니다. 제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저는 시골에서 농사 짓다가 이제 부름을 받아가지고 신학교 나와 다니면서 제가 이제 포천군 가산면 가산리에서 제가 시골교회를 목회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시골교회 목회하면서 제가 거기서 무슨 큰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교인이 어른 다 합쳐도 20여 명이 뭐 될까 말까 하고 애들 한 10여 명 이 정도 있는 교회였는데, 제가 거기 가서 처음에 했던 일이 아주 사소한 일, 그 뭐냐면 언덕이라 이 비가 와가지고 이 비가 오게 되면 물이 흐르게 되면 길이 패이거든요. 제가 그런 거 했어요. 그거 할 수 있잖아요. 소소한 일. 그리고 그 우물이 있는데, 우물이 이게 그 장치를 잘 못해서 물이 이게 너무 깊으니까 모터를 중간에다가 이렇게 설치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제가 거기 고장나면 거기 들어가 가지고 그리고 올라가고 내려가면서 모터를 많이 다루게 됐죠. 그래서 교인들 모터가 망가지면 제가 다 가서 고쳐줬어요. 그거 왜 그러냐면 그거 해봤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제가 거기서 성도를 돌보는 일을 하는 거죠. 아주 지극히 작은 일부터 한 거야. 그러면서 믿음의 담력이 생기는 거야. 할 수 있다. 이거 하니까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거기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 교회가 시골이긴 하지만은 성장 잠재력이 있는 지역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문제는 산속에 교회가 들어있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교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가 경치는 좋지만은 교회는 경치 좋은 데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이 있는 데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면소재지 가는 길목으로 교회를 옮기자. 그러면 사람들이 다 보고 올 거 아니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서 교인들을 설득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교회를 옮기는 일련의 과정이 시골이기지만 꽤 어려워요. 땅을, 그게 187평짜리였는데 그 산속에 있는 땅을 그걸 파는 게 쉬운 게 아니죠. 근데 그 땅을 팔고 그리고 또 넓은 데로 내려가서 땅을 사고, 그리고 거기서 돈이 없잖아요. 시골 교회 뭐 할머니들 주로 있는 성도들 데리고 어떻게 그런 공사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적은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될까 하고 애를 쓰면서 마침내 한 3년 만에 교회를 줘요. 그러니까 이게 일련의 역사, 믿음의 역사를 한 거죠.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거기서 14년을 목회를 하고 이곳으로 오게 됩니다. 근데 양주에 와가지고 그때 했던 그게 있잖아요. 그 믿음으로 한 거예요. 그 믿음의 역사예요. 믿음의 역사는 우리에게 믿음의 담력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용기가 생긴 거죠. 그래서 여기 와가지고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 생각을 하고 땅을 매입을 합니다. 저기 사단지 앞에 있는 땅인데 그 땅을 연구를 하고 그걸 한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하면 될까 했는데 옛날에 했던 그 방법과 유사해요. 옛날에도 처음에 그 교회를 옮길 적에도 어디에 좋은 땅이 있을까 지적도 다 뛰어가지고 했던 것처럼 여기 와서도 그걸 다 합니다. 그래 가지고 마침내 거기에다가 380평의 건물을 짓습니다. 근데 이게 다 옛날에 했던 거야. 용기가 처음에 와서 여기서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 다음에 또 거기가 교회가 어느 정도 되고 그러고 나서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힘들어 하니까 그래서 이 땅을 사게 된 거죠. 그리고 마침내 이게 사실 우리가 교인 한 150명대 600평의 건물을 졌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쉬운 거 아니었어요. 근데 해봤으니까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용감하게 이 일을 한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도우셔서 마침내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다 보고서 믿음이 생길 수 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러잖아요. 듣고 보는 거야. 보는 것도 믿음을 얻습니다. 듣고 보면서 믿음을 얻고 그 믿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는 거죠.
목사님이 하는 걸 보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제일 잘 배우신 분이 정혜선 권사님, 그때 정혜선 권사님이 그 믿음으로 그 일을 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역사를 이룹니다. 사실 이번에 우리 정혜성 권사님과 이현호 장로님의 마지막 역사라고 생각이 되는데, 교회에 버스 한 대 업무를 하시잖아요. 그 1억 가요. 근데 사실 이게 쉬운 거 아니거든요. 근데 헌금도 조금 하다가 조금 더 하고 조금 더 하고, 그래서 감사헌금을 10만 원 하던 사람이 100만 원도 하고, 또 제 얘기입니다. 제가 제일 많이 드린 게 1000만 원을 감사헌금을 드렸는데, 이런 것이 다 믿음의 역사예요. 믿음의 담력을 얻어야 믿음의 역사를 이룹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방편에 대해서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그것을 배워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